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지난 날에 대해서 잘 잊어버립니다. 예를 들면은 건강이 안 좋을 때, 고생할 때, 이럴 때, 내가 그때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그것을 고쳐보려고 하고, 예를 들면은, 내가 운동하지 않아서 건강이 약해졌구나. 또 음식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몸이 열심히 해서 이제 낫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지만은, 어느새 세월이 흘러가면 다 잊어버려요. 고난당한 것도 잊어버리고, 아팠던 것도 잊어버리고요. 옛날 일들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이거 좀 한번 좀 생각해야 돼요.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미국의 암내과 전문의의 아주 유명한 세계의 아주 가장 유명한 병원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세미나를 해요. 그런데 암이 치료된 다음에 5년 정도 살면은 이젠 다 나섰다. 그런데 그분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때도 다시 재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생활의 패턴을 바꿔라 이거예요. 옛 생활 그대로 있으면은 또다시 마찬가지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전에 있었던 거, 전에 생활했던 거, 그 모든 생활 습관들을 다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수면 문제, 체온 관리하는 문제, 근육 관리하는 문제, 음식 관리, 정신 관리, 영혼 관리, 지난주에 영혼육을 흠없이 보존하라 하는 말씀도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패턴으로 새롭게 살아가라. 지난날의 그 고난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때 깨달았던 것을 다시 교훈 삼아서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날을 잊어버리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면서 교훈 삼아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요. 또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편 77편 11절을 보시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죠. 77편 11절 시편 77편 11절 주보지에 같이 봅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다. 아멘.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너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온 것도 기억하고 애굽에 있었던 것도 기억하라 이거예요. 옛날 일을 기억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새롭게 살아라.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적인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반듯한 나라가 되려면은 역사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소망이 없어요.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런 말을 우리가 속담 잘 알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 교훈은 뭡니까?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라는 거죠. 그런데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소 잃어버렸더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다음에 소를 갖다 넣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날의 과거 역사를 잘 교훈 삼아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 아닌가. 오늘은 6.25 상기주의로 지킵니다. 1961년도 조소동맹, 소련하고 그 당시 러시아가 소련이었어요. 그리고 저 북한에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었어요. 조소동맹을 맺었을 때 자동 군사 개입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자동 군사 개입으로 조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리고요,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는
소련으로부터 전쟁 무기를 받아가지고 탱크가 242대. 근데 남한 쪽에는 탱크 한 대도 없어요. 공격 비행기가 저쪽엔 200대 이상이 있었는데 우리 남한 자유대한민국 속에는 기껏해 몇 대 안 되는 그 비행기가 정찰용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죽하면 3일 만에 서울이 정복당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낙동강까지 그대로 밀려왔잖아요. 이것이 과거의 역사에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남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데모하는 사람들이요, 미군 물러가라고. 여러분, 힘의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미군 물러가라는 거예요. 물론 북한에서 거기에서 무슨 어떤 일들을 지령받아서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저 이념 전쟁을 하면서 미군 물러갔어요. 그리고 6.25 사변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데모했던 사람이 그때 내가 데모해가지고 미군 물러가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6.25가 터졌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생명을 잃었는데 내가 잘못했나라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러시아 푸틴이 북한을 방문해서 북러 군사 동맹 조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군사 동맹을 맺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 개입이에요. 그 어떤 정신 나간 평론가는 그럽니다. 아이고, 그 당시는 옛날 조소 동맹 맺을 때는 바로 군사 개입인데, 여기 요번에는 북러 이제 군사 동맹 맺는 거는 유엔 헌장에 있는 조항을 들어가지고 이러면서 은연중에 그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쓱 넘어가는 평론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고 그 당시 1961년도 조소동맹보다는 약한 동맹이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가? 여러분, 당시에 1961년도 조소동맹 맺을 때는요, 기껏해야 탱크, 대포 이 정도예요. 지금은 핵입니다. 북한이 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개, 70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핵이 있는데 지금 저 핵을 발사하는 ICBM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기술력이 딸린 거예요. 만약에 러시아가 이 동맹 그걸 근거로 해서 북한에게 그런 고도의 기술을 슬쩍 가르쳐주면 조소동맹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비행기도 만들고 이러하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동시에 지난번에 하마스라는 하마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저 그냥 수도 없는 그 미사일을 한꺼번에 날렸어요. 갑작스럽게. 여러분, 날렸을 때 이스라엘이 방어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럼 엄청나게 맞기도 했어요. 하마스라고 해야 그 무기가 재래식 무기 그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북한이 동시에 대전에 있는 육군본부라든가 또 비행기장이라든가 곳곳에 한번 터뜨리다가 동시에 한다고 하면은 그 막는데 그 가운데서 몇 발이나 맞는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조소동맹하고 지금 북러동맹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6.25 전쟁이 있을 때 얼마나 참화가 일어났습니까? 동족상전이에요. 지금도 이산가족 못 만나가지고 애타면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산가족 만나자고 하는데 북한에서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무관심한 데가 있어요. 방심해요. 이런 속에서도 미군 물러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러가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거냐 이거예요. 지금도 북한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역사가 다 이미 팩트로 알고 있어요. 북한이 남한, 자유대한민국을 침공했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북한 주장을 따라서 남쪽이 북한을 침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이제 정신을 차릴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모든 나라, 모든 국민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거 바라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보면은 전쟁이 역사예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그 학문을 연구하려면은 전쟁을 연구하지 않으면은 국제정치학 학문을 연구 못합니다. 전쟁의 역사예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국민이든지 전쟁 안 일어나고 싶어요. 그러나 또 설령 일어났다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면 승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진 민족의 결과는 아주 비참해요. 자유 없습니다. 인권 없어요. 평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역사는 헤겔의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지금까지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을 때 죄악으로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다툼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요 다투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다투고요, 나아가서는요 이제는 나라적으로도 계속 다투는 전쟁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정반합이라는 것이 정이 있으면 계속 역사가 정으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정이 있다가 반이 나타나요. 그래서 다시 합이 이루어집니다. 또 그리고 다시 정이 나타나요. 또 반이 나타나고 합이 이루어지고 정반합으로 세계 역사가 계속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게 헤겔의 역사관이에요. 여러분, 평화와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평화만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있는가 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서 합이 일어나고요. 또 평화가 존재하면 또 전쟁이 일어나고 합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있고 합이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이 역사가 계속 되어왔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 전문 학자들이 역사를 쭉 연구해 보니까 이 평화로운 시대가 100년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100년 이내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우리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대가 역사 속에 없었어요. 아마도 우리나라 지금 자유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최고 지금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전쟁을 싫어합니다. 일어날지라도 승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평화주의자들 있죠? 평화 타령을 합니다. 물론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평화가 중요하죠. 그러나 이 평화라는 속성을 들여다보면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민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평화 타령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나라 과거 역사 속에서 전쟁이 많이 있었는데 몽골이라는 나라가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징기스칸에서 엄청나게 피해를 봤는데 삼천리 완전히 초토화되죠. 그때 좋은 제도가 생겼습니다. 좋은 제도. 이 아가씨들을 다 끌고서 가서 놀이객감 삼으니까 이 아가씨들을 보내지 딸들을 안 보내려니까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결혼시켜가지고 그래서 아가씨가 아니다. 그래서 안 보낸 거예요. 좋은 제도가 생겨났어요. 만약에 몽골을 그 다음에 우리가 이기지 못했더라면은 그렇다면 지금도 좋은 제도가 계속될 거예요. 일제시대 때 마찬가지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군들이 우리나라를 와서 정복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들과 입맞춤한 평화, 그게 평화입니까? 만약에 일본군에서부터, 일본 나라로부터 우리가 독립하지 못했다면은 창씨 개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름이 전부 일본 언어로 이름을 만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위안부 지금도 끌려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과거 역사 속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공산주의화 됐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행의 자유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을 수가 있는가요?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요? 문화경은 가끔가다 공원 같은 데 가보면요, 젊은 이제 그 엄마 아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즘 출산이 이제 저기 하는데 보면요, 어린애들 데리고서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그 아이들하고 같이 놀면서 이 평화로운 모습들. 만약에 공산주의화 됐다면 저 북한에 의해서 지배당했다면, 김일성의 지배당했다면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 어마어마한 축복의 나라입니다. 언제까지 이것이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이 자유의 나라가 지속이 돼야 되는데 과연 보장될 수 있을까요?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는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연세 많으신 분들하고 젊은이들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연세 많은 분들은 이미 전쟁을 겪어봤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겪어보지를 않았어요. 누가 그럴듯하게 말하면 다 속아 넘어갑니다. 정치꾼들의 선동에 금방 넘어가고 말아요. 전 국민에게 돈이나 준다고 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택시 타고 가는데 택시 그 아저씨하고 대화하는데 고놈이니까 나는 돈 주는 놈 찍으랍니다. 그 순간에 내가 무슨 생각했다고요? 이 사람이 매국노다. 돈 몇 푼에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 그게. 여러분, 민생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나라가 없으면 무슨 민생이 필요합니까?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안보를 등한시한다면은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광우병 때문에 촛불 집회했어요. 촛불 집회하면서 광우병 그걸 세부에서 미국에서나 다른 나라에서 온 소고기를 먹으면은 이제 정신 이상자 되고 광우병 걸린다고 막 그러면서 그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 학자들이 그럴듯하게 설명하고요.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 선동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촛불 들고 가봤어요. 지금 광우병 잘못된 거 이미 다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나라를 어지럽게 했던 그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 정도로 해야 되잖아요. 사과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전쟁을 겪어본 사람은요, 안보라는 것이 경제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이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선동정치에 넘어갑니다. 그저 민생하면 그럴듯해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안보가 무너지면은 민생도 경제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은 안보가 최고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절, 2절, 사사기 3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려 하셨어요. 하나님도.
여러분, 역사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상적인 교회는요, 다 이때쯤 되면요, 6.25 상기조일로 다 지킵니다. 우리 교회도 6.25 상기조일로 태극기 걸어놓고 애국가 불러가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전쟁이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안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는 민족이 자유와 평화를 누릴 권한이 있어요. 역사가 이것을 입증합니다. 힘이 약한 나라는 반드시 힘이 강한 나라가 침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예요. 세계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푸틴, 러시아 푸틴, 지금 푸틴이 침공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생명이 희생당합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불구자가 되고요, 죽기도 하고. 여러분,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푸틴이 침공할 것을 미리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정부 당국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슬로건까지 나왔습니다. 가난한 나라 우크라이나의 눈물.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눈물이요. 그걸 이미 전쟁이 일어날 걸 알고 그런 표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원래 이 우크라이나에는 핵폭탄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그 핵폭탄이 그대로 우크라이나에 있었더라면 러시아, 푸틴 절대 침공 못합니다. 그거를 그 평화라는 그 잘못된 그 지도자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도 모여가지고 그 핵폭탄 다 러시아로 옮기거나 다 없앴잖아요. 여러분, 이게 힘이 약하면 역사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안보, 튼튼히 한 나라가 자유와 평화를 지킬 권한을 누릴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안보를 등한시하는 대통령은 사실 매국노입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면서 국방을 등한시하고 철책선. 나도 옛날에 여수 그쪽에 완도 일대에서 해남 그쪽에서 군대 생활할 때 다 이제 예비군들, 방위병들 총동원해 가지고 수류탄 다 들고요, 여기다 다 차고 실탄을 받아 가지고 초소로 갑니다. 근무하는데 밤새도록 거기서 근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 바닷가로 쭉 이렇게 철책선을 쳐놨는데 거기에 바닷가에 이 모래사장을 누가 밟은 흔적이 없는가, 그것을 다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해요. 여러분, 그렇게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느 날 저 북한에서 탈북자가 항구에 들어와 가지고 나 여기 탈북했다고 다른 사람의 핸드폰 빌려 가지고 전화할 정도까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바람직한 것이냐 이거예요. 만약에 일제시대 때 평화했더라면은 뭐 그 독립운동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하고 입맞춤하면 돼요. 거기에 자유와 인권이 있습니까? 만약에 북한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평화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입맞춤해서 그냥 적당히 거기에 자유와 인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쟁의 비참함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보의 중요성,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역사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주어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여호와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지금 앞에 골리앗은 장군입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소년입니다. 소년. 자, 그러면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울 때에 전쟁에 능한 그 골리앗 장군과
어린 소년하고 싸움이 이게 되겠습니까? 이때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그러면서 담대하게 울맷도 돌려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이 골리앗은요 갑옷을 입었어요. 더더욱 다윗은 갑옷도 안 입었습니다.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골리앗의 이마, 눈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요 이마, 눈 주위는 여기는 어떻게 갑옷을 할 길이 없어요. 거기를 정확하게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던져서 맞추니까 의식을 잃고 쓰러져요. 쫓아가서 그 골리앗 장군의 칼을 들어서 골리앗의 머리를 자릅니다. 여러분 여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금 다윗이 이길 수 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동부에 교회 다니고 중고등학교 교회 잘 다니는 학생이 그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하고서 골리앗하고 싸움을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자리에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강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군사자가 안 들어갔을 뿐이지 사자가 양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면요 물맷돌 돌려가지고 사자를 맞춰서 사자 입에서 양을 구출하는 어려서부터 물맷돌의 전문가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포병이에요. 포병. 멀리서 대포 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전문가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어려서부터 강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안보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기는 거예요. 안보는 등한시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안보를 튼튼히 해나가는 나라는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고요. 일어났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나갑니다.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시편 127편 1절이 있는데 우리 시편 127편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그 가정이 서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열심히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깨어있는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이 정신을 차리고 육해공군이요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불철주에 24시간 딱 지키고 있을 때 이 나라의 안보가 튼튼히 가는 것이지. 여러분 파수꾼에 깨어있는 경성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안보의 튼튼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3장 한번 1절 2절을 다시 한번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치시길 원하는 것. 남겨두신이라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일부 남겨놨어요. 그들이 가시 역할을 합니다. 왜 남겨두셨는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시험하시고자 훈련하시고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시험하셨는데 4절을 보시면은 무엇을 시험하는가 나와 있는데, 우리 4절 가져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남겨두신, 여러분,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모세에게 명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을 시험해 보시려고 일부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가나안 땅 다 정복하지 않고 몇몇 족속들을 남겨놓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까다없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까닭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직장 이웃의 가운데 있는 이유는 그것을 나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고난당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는 거 아니냐? 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 저 악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묵상해 봐요. 저 악한 나라, 저 김일성이, 저 김정은이, 저 정권이 무너져서 신음하는 우리 동포들 빨리 해방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한편으로 또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저 북한의 악행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래서 경제도 살려보려고 하고 국방도 나름대로, 그래서 K방산 지금요 당당한 세계에서요 아주 10위권 이내에 드는 아주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어 갔어요. 지금 비행기요, 이거는 첨단입니다. 이것까지 만들어가는 나라가 됐어요. 만약에 저 북한이라는 나라가 아예 없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나라들을 통해서 시험하시고 훈련하시더란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합니다. 시험에 빠졌어요. 5절, 8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가져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시험해 보니까 그저 이방 사람들하고 통은, 여러분 결혼 통혼하는데 그것이 말하면 우상 숭배까지도 같이 이제 타락해 돼요. 순수한 신앙이 없는 백성들로 타락해 버립니다. 시험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준 백성들이 정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저 백성들이 나를 섬기는 거냐? 그래서 남겨두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시험에서 건지셨을까? 9절에서 10절이 나오죠. 우리 9절에서 10절을 가져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자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난 당할 때요, 리사다임이 와가지고 8년 동안 지배할 때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는요 한 구원자를 세워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온니엘이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그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원해내시는 것을 봐요. 여러분,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로 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옛날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조정에 이제 왕과 조정 신료들이 있잖아요. 그 신료들 정치하는, 오늘날 말하면 국회 비슷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일본 절대 침공 안 합니다. 사신까지 갔다 왔어요. 일본 절대 우리나라 침공 못 합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을 선동했을 거야. 또 어떤 사람들, 아니야, 국방을 튼튼히 일본 침략할 수 있어요 하면서 침략을 대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막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별짓 다 해요. 그런데 묵묵하게 준비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태종 때 이미 거북선이라는 설계도가 나왔어요. 그것을 갖다가 실제 거북선 함대도 만들고요, 팔옥선이라는 배도 만들고요, 군사들을 아주 전문적으로 훈련하고 안보를 나름대로 튼튼히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남해 바다를 지키는데, 여러분, 명랑해전 얼마나 엄청난 해전입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로 인해서 이 일본이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 없어서 임진 내내 끝나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은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요, 그 한 사람의 신앙으로 또 군사훈련 안보를 튼튼히 하는 전문성을 가진 지도자 다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평화가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 국제사당에 정신 나간 사람들 많아요. 자기 범죄나 가리려고 하고 방탄하려고 하고 법을 무시하고요, 자기를 수사한다고 탄핵하려고. 이것이 바람직합니까?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는가요? 여러분, 이런 나라 할 때 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회개하고 바른 정치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사실, 팩트를 정확하게 알고 누구 편에 든다, 누구 저 사람 편이다, 그런 조잡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만을 딱 경외하는 가운데서 진정으로 역사의 그 팩트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면서 바르게 살아가고, 그래서 이 나라 우리가 속해 있는 자유 대한민국이 평화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물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그 영화가 이제 한 번은 봐야 되겠다. 6.25 상기주일, 다음 주는 또 6.25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부를 수요일 날 받고 2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보기로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했는데 1부를 보면서 이게요, 38선을 딱 중심으로 해서 저 북한에는 김일성이가 들어왔어요.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남은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로 저 북한 땅에 가 있었다고 하고 김일성이가 이쪽에 내려와 있다면 이쪽은요 완전히 공산화됐습니다. 그런데 저 북녘 땅에 거기는 김일성이가 들어가고 이 자유 대한민국, 여기는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자유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일으켜서 그 자유 대한민국이 지속되도록 한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팩트예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4.19 뭐 부정선거했다, 물론 그 잘못이 책임졌어요. 그래서 하와이로 갔어요. 그런데 그 4.19 저 부정선거 한 것이 그 이승만 대통령이 알고 한 것이 아니라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길입니다. 북한은요, 김일성이 들어와서 공산주의 만들면서 즉결심판, 뭐 그냥 공개재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도 끊임없이 인권이 없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 김일성에 대해서는 막 상을 만들어 가지고 심지어 죽은 사람 시신을 해 가지고 마치 막 신처럼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기리고 있어요. 그런데 자유 대한민국인 우리나라를 세운 이승만 대통령에서는 기념관 하나도 제대로 없어요. 하와이에 제가 갔을 때 거기 가봤습니다. 생각에. 여러분, 저 북한의 김일성이 이쪽에 내려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이 역사의 팩트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것에 대해서 잘한 건 잘한 걸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지속성이 있어질 중요한 비결들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누리고 살아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국민이냐. 우리들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는 역사의 팩트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독도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자유 대한민국을 잘 지켜서 우리 후손들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육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경제, 세상 것에 더 휩쓸려 삽니다. 안보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치사 알게 하시려고 이제 이방 민족들 몇 족속을 남겨놨다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이제 역사의 사실, 역사의 팩트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외치며 또 정의를 실현하며 공의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대한민국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보를 튼튼히 하여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우리 후손들로 자유로운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 대통령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대통령이 아니라 역사의 미래를 잘 준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 사당에서 국민들이 뽑은 국민들의 생명, 국민들의 안전, 그것에 대한 등한시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하는, 그리하여 자기들을 방탄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바른 정치하게 해주셔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보를 튼튼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해 공무원 장병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